창세기 9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말씀에 나오죠. 이제 그 9장 다음에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창세기의 앞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부분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9장 뒷부분에 나오는 포도주 사건하고 10장의 족보를 간단하게 보면서 다음 주까지 9장, 10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이제 몇 명만 있는 거예요. 8명의 사람만 존재하게 된 거죠.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내들, 이렇게 해서 총 8명입니다. 이 8명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번성해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벌 주시고 못 살게 굴고 이러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헌신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고 드려서 예배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중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홍수 전과 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홍수 이전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했다, 안 두려워했다? 안 두려워했다. 사람과 동물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두려움, 무서움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좀 키웠었는데, 요크셔 테리어를 키웠었는데, 개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밖에 나갔다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엄청 반가워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나죠. 진짜 개 반가워해. 정말 개가 막 엄청 반가워해. 주인이 부르면 막 쪼르르 달려오고,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마치 그런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지고 결정적으로 홍수 심판 이후에는 완전히 두려움과 무서움의 관계가 돼버렸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깨졌다. 이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3절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뭐만 먹었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었다. 채식만 했다는 거죠. 채식만.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육해공, 한우, 치킨, 생선, 스시 이런 거 먹을 수 있게 모든 산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홍수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도 못 먹었을 것이고, 저는 스시를 좋아하는데 스시도 못 먹었겠죠.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채소 외에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과 이후에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급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채소만 먹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됐고 결과적으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피.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 그러면서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잖아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모든 생물, 모든 짐승, 새와 가축에게 약속을, 언약을 세우시는데 지금 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면 또 아니 전사님, 그러면 장마 때나 홍수 때 물 때문에 이렇게 물난리 나서 사람 죽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홍수 심판처럼 땅을 심판하는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그런 홍수, 대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시냐면 약속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라 약속의 증거를 삼으시는데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의 무지개가 그 약속의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장집사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우리 교회 위에 무지개가 정말 완벽하게 떠오른 그런 기가 막힌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전혀 또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그런 사진이 있느냐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라인에 우리 부장집사님 카톡 프로필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우리 교회 위에 완벽하게 무지개가 떠 있는지. 근데 여러분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잖아요. 그러면 무지개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프라이드 플래그에서 육색으로 표현하는 그런 깃발 있죠. LGBT 또 뭐 약자로 되어 있는 성소수자를 말하는 건데 뭐 레즈비안, 레즈비안,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뭐 T는 트랜스젠더, 그리고 또 이제 Q까지 붙어가지고 뭐 퀴어,
거기에 플러스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거를 무슨 6가지 색깔 무지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나오는 그게 프라이드 플래그죠. 뭐 원래 처음에는 8가지 색이었다가 6가지 색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증거 무지개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가지고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고 이래가지고 들고 나온 게 짝퉁 무지개거든요. 짝퉁 무지개.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오리지널 진짜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비슷한 뭐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고 이런 장난을 해서 비슷한 짝퉁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장난질하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제 뭐 여러 직원 중에 이제 뭐 대리가 있는데 사원, 주임, 대리, 과장할 때 그런 대리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대리인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뭐 교회 선생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랑도 좀 친해요. 뭐 이제 친한 편인데 근데 이제 가끔 카톡 프로필을 보면은 상태 메시지에 뭐 오늘도 회사에서 월급 루팡했다 야호 막 이런 정신 나간 메시지를 써놔가지고 교회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내가 참 이해를 못하겠다. 상처받을까봐 제가 말은 못하고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엊그제는 이제 업무 얘기하다가 이제 뭐 대화하다 이제 얼핏 차고 있는 시계를 보니까 애플 워치를 차고 있는데 워치 밴드를 무지개 줄을 차고 있는 무지개 줄 색깔이 예쁜 하얀색 밴드에 형형 색깔 무지개가 있는 그런 라인이 있는 무지개 밴드. 근데 자세히 보니까 6가지 색이야. 6가지 색. 프라이드 밴드. 그래가지고 아니 너 교회 다니는 인간이 이런 줄을 차고 다니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예뻐서요. 욕할 예뻐서 찼대. 예뻐서 교회 선생님이라는 인간이 그래서 야 정말 순화된 표현을 야 이 미친 인간아 이러려다가 꼭 참고 교회 다니는 놈이 6색깔 무지개 표시를 한 줄을 차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한 소리 해줬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뻐서 차서 이런 소리하고 한 적 이게 참 한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별하시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구별된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가 뭔지 알면 가짜에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알면 미국에 위패 감별사들이 있거든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때 슈퍼노트 같은 거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슈퍼노트가 뭐냐면 정교하게 위조된 $100짜리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하거든요. 위패 감별사들이 훈련 받을 때 그 슈퍼노트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가짜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진짜 $100짜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진짜를 명확하게 알면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된 슈퍼노트를 들고 와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아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정답을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 4개의 짝퉁 보기를 구별해낼 수 있잖아요.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맨날 헷갈리고 찍고 틀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지개와 비슷한 것을 들고 나와서 인권이니 평등이니 차별금지니 이런 소리하고 나오는 악한 마귀의 계략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 오리지널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 이것을 기억하는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할 힘도 없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무지개가 그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아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고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죠. 기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결국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7빛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8가지 색, 6가지 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헷갈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 특별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교가 바뀌게 되고 또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친구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번 학기 올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사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의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의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사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놓지만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을 매주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 새 학교, 새 학기, 새 선생님, 새 친구들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 이번 학년이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